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묻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다윗 같은, 모세 같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거대한 골리앗 같은 로마 제국을 다윗처럼 멋지게 쓰러뜨릴 그런 메시아. 그 이집트의 강력한 손에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모세 같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정말 그런 메시아가 맞는가?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으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메시아고 나는 그리스도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보내신 자다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 재차 묻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의 말씀과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실 겁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보통 마음이 졸여지고 평안함이 없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증거는요, 평안함입니다. 주님을 믿는 증거는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계속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두렵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내가 뭘 더 해야 이걸 들어주실래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질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양과 목자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세요. 27절을 보시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하십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오늘 성전 안에 그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들, 주의 뜻을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양이래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그들의 육신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고 있는가? 그게 우리 영혼의 척추와도 같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그럼 나는 주님의 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받아들일 것인가? 내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양이 아니래요.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게 양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주님을 끌고 오는 게 양이 아니라 목자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양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요,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가실 겁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 아버지가 만유보다도 크시다. 아버지보다 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도 아버지보다는 작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이 이거보다 크시다. 내 아버지가 이거보다 크시다.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거보다 크시죠? 제가 그걸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거보다 크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실은 그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이 돌을 들어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내가 판단해 돌을 드는 거잖아요. 저 예수라는 자가 신성모독했다. 내 판단으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지금 자리가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판단으로 돌을 들어 누군가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정죄받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돌을 집어 던지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심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정죄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아무도 우리는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3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할 일을 믿어라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앞서 여러 기적이 있고 나사로를 살린 일도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어라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도 주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할 때 우리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믿게 되게 하는 거거든요.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오늘 그럼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떠나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요단 강가, 그 요한이 세례를 주던 여기 광야거든요. 예수님 여기 오셨을 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믿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믿는 사람이 생기지가 않고 이 광야에서 지금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자리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로 나갈 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내 인생의 주를 내가 오늘도 만나고자 사모하는 그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내가 다 성경적 지식이 알고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해서 돌을 던지고 이런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이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이 모습을 보며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만나는 주님의 양으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상